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노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선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 각자 처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불러주시며 구원의 축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면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리라 믿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분단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이 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어느새 가을로 새 단장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아파도 넓은 품으로 품어주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며 오염시키고 파괴한 일도 했습니다. 기후재앙을 겪으며 우리의 잘못한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에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참 사랑의 하나님, 거친 파도의 바다같이 험한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이 저희를 힘들게 하며 저의 육신이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심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저희 심령에 저희 마음에 세상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망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한여름의 무더위를 견디고 이겨낸 뒤에 열매를 맺어간 같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언제나 저희 가슴에 간직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저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모든 것을 견디며 감당함으로 입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하신 그 말씀을 항상 저희들 자신의 가슴에 담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함과 그 순종이 저희가 할 수 없는 큰 일이 아니라 저희가 처한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키며 믿음을 잃지 않는 작은 충성임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나의 자아를 죽일 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교회가 이 지역이 다시 새롭게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또한 이 교회가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저희가 알지 못하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주님의 능력이 저희를 바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알고 우리끼리 하는 울타리를 허물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어 주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확장되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에 새 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힘을 얻음으로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은총이 그들 가슴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케 하시어 세상의 삶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 안에 간직함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입술과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930년생으로 시가총액 1조 3천억 가량의 회사를 운영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94세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6살 아이처럼 먹는다. 6살 아이처럼 먹는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지 포춘에서 버핏의 장수 비결은 코카콜라와 캔디 그리고 삶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먹고 이렇게 콜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콜라를요 하루에 무려 5캔씩이나 마신다는 거죠. 버핏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식단 관리하라던 의사들은 나보다 먼저 죽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식단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할 수 있을까? 경제지 포춘은 버핏의 장수를 충분한 수명 그리고 두뇌 활동 그리고 정신적 측면이라고 보았습니다. 8시간의 충분한 수면과 친구들과 카드 게임을 하면서 두뇌 게임을 하고요. 두뇌 활동을 하고 또 하루에 5시간 이상 독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버핏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또 다른 비결 중에 하나는 감사라고 보았습니다. 감사. 그렇죠.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삶을 기쁘고 긍정적으로 이끌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요, 건강한 식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 국가검진을 꼬박꼬박 잘 받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그것에 보태어서 받기도 하면서요. 유난할 정도로 몸의 건강을 잘 챙기지만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건강도 이렇게 잘 챙기시는지요?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외적인 상처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요, 몸에서 반응이 나고 또 큰 질병으로 또 확산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지요. 그리고 중압감도 생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무거움이 나를 위에서부터 누르는 것 같지요. 참 힘듭니다. 미국의 미시간 공과대학 심리학 교수를 역임했던 최성애 박사는요, 그의 책 나와 우리 아이를 살리는 회복 탄력성에서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의 의료비 약 80%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 지출된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병, 루마티스, 또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 등 미국 보건원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두통, 어지럼증, 무기력, 불면, 섭식장애, 집중력 저하 등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저마다 다양하게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죠. 그럼 이 스트레스를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잠언 15장 13절을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심령은요,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하는데요, 숨이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르하흐입니다.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을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제대로 내가 숨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마음의 근심 때문에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내 온 존재가 총체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난다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지내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나의 얼굴에 빛이 난다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그런데 그것을 상실하게 하는 스트레스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우리를 지배하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접촉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력해지고 또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마음을 건강하게,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잠언서에서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번뇌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을 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으로 누가 일으키겠느냐. 성령이 소멸되면 누가 우리를 일으켜줍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일어나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과 진하영 교수가 있습니다. 진하영 교수는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레지던트 시험을 떨어진 거예요. 한국 의과대학생인데.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서툰 영어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라면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팠을 때는요, 많이 한 확언은 평안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평안. 여러 증상으로 괴로울 때 평안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스스로에게 말했을 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교수는 말합니다. 이 진아영 교수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상황을 다룰 수 있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해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또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평화, 평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일에 도전 중이라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격려해보라는 것이죠. 또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을 때 좋은 일을 찾아 감사하면서 말하라고 합니다. 좋은 일, 이런 일이 있잖아. 감사해야지.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줘 보라고 진아영 교수가 이야기해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대처했을까? 저는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낙심.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인데요. 블레셋 나라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골리앗의 모습이 이런데요. 키가 2m 93cm,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7kg, 놋 단창의 창날이 약 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지요.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한 사람만 나와봐, 나랑 붙어보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기든 이긴 편이 그날의 승리자가 되어서 패배자의 종으로 삼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인 골리앗 모습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쩔쩔맵니다. 이러다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될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서 형들이 잘 전쟁터에서 안전하게 있는지, 또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윗이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의 장수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다들 이런 다윗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남달랐습니다. 무서워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차게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던 다윗의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왕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어린 다윗은 번대로 가득한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저 막대기 하나나 맷돌 5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을 본 골리앗,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내가 오늘 너를 저 짐승의 먹이로 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다윗은 쫄지 않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희 앞에 나간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골리앗으로 인하여 번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의 책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기에 그에게는 긍정적인 바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하영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상황을 다룰 수 있어. 네,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할 때, 안전하게 운전할 때 핸들링 한다고 하죠. 이 상황을 다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상황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용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하나씩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12명의 지파의 대표를 정탐꾼으로 삼아서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 가나안 땅이 정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시켰던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곳은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갈 염두를 못 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곳에 보니까 그들은 키가 장대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라고 보고한 것이었죠. 키가 장대 같은 사람과 또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여기는 사람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패배의식에 빠져서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니 이스라엘의 온 회족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갑시다. 이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신들을 그저 초라한 존재로 스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허언일까요? 그냥 근자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이 막 원방하고 슬퍼하고 통곡할 때 자신들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온 백성은 자신을 뭘로 보았다고요?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메뚜기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밥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큰 장벽 앞에, 그리고 크고 힘센
사람 앞에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 앞에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참하게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앞서 소개한 지박사의 말의 표현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앞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앞에서 주저앉고 속상해하고 초라해하고 비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용진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힘듦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근심될 만한 일들 앞에서 어떠했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는요, 그리스 북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항구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와 또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서기 50년에서 52년경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천막을 짜는 일을 하면서 당시 수공업을 하는 빈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교우들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서 또 안타까운 소식도 듣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러 내용 중에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제레미야 주님이 오실 줄 아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고요, 또 신앙 안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말미에 그런 현실로 인해서 또 예수 믿는다는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신앙의 처방을 내려준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쁨이 샘솟습니다. 또 찬양이 나옵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여 심령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심령이 상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준 숨을 우리가 제대로 호흡할 수 없게 되고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소개했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초라하고 그렇게 비참해 보일 때도 있겠지만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우리 얼굴이 밝게 비춰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할 때 여러 시험을 겪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용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토록 역사하여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버지 가르치시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배움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잘 주의 은혜 가운데 가르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배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키가 지혜가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쑥쑥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아버지 좋은 영향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용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이는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교우들 이제 또 가을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힘을 내어서 아버지 이제 모종을 심고 아버지 열심히 또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농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교우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11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성교 헌금으로 1,000번제로 주일 예배 헌금으로 드린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3번인데요. 다음 주일은 남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에 다음 주는 11시 예배만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창조절 탄소근식 2주차입니다. 실천사항이 있는데요. 주보를 앞부분에 있지요. 플라스틱 금식이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또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등등입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또 물티슈를 자제하는 것 등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데 함께 동참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총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창조절 탄소 근식의 안내인데 한 3분가량입니다.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창조절 탄소금식과 탄소헌금에 함께해 주십시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온전했던 창조 세계를 파괴하여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매스컴은 기후지옥과 6차 대멸종이 코앞에 닥쳤다고 경고합니다. 과연 인류는 기후지옥과 6차 대멸종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처럼 산다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과 탄소 금식 등으로 탄소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탄소 흡수원을 최대한 늘려서 하루속히 탄소 중립을 이룬다면 가능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회개하고 지금과 다르게 산다면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창조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세계의 온전성 회복에 힘 모으는 계절입니다. 이를 위해 창조절 탄소금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 7주 동안 매주 집중과제와 이에 따르는 실천사항을 지켜 탄소 발생을 줄이는 생활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또 탄소 헌금을 모아 교회의 생태환경 선교 사업이나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햇빛발전소를 세우고 확산하는 일에 사용합시다. 성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창조절 탄소 금식과 탄소 헌금의 힘을 모아 하나님 창조 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냅시다. 녹색 신앙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 교회,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절단천송 120장 3절 찬양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무겁게 짓누는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삶의 자리가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임마누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이 자리에 있는 용준의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또한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자녀, 자손들 위에 그리고 농토와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이 땅에서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사회적 약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